청지기의 영성과 삶, 청지기의 사명감은 창조자에 대한 반응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청지기의 사명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바로 알 때 청지기의 삶이 가능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 환경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며 모든 창조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목적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경건입니다. 영성이라고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질서의 대원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의 대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을 창조자로 잘못 인식하고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불순종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의 존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본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이요 영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환경이라면 공동체는 파생적인 환경이지만 인간에게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는 인간 존재 자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적 지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특별한 사명과 책임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림은 지배적 군림이 아니라 경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의 근본 원리라면 공동체의 구성원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성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성과 도덕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영성에서 올바른 도덕성이 나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성이 추구하는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는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지기는 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직분자 훈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과 직분이 청지기의 사명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사명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 이상이며 교회의 직분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돈과 재물의 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이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양식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사명의 하부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청지기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신학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두 가지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성경은 청지기의 포괄적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